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유아부 어린이들이 2층에서 아주 얌전하게 앉아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 주일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의 문제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창세기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쭉 펼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 후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의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야기로 마감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을 용서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되면서 이어지는 출애굽기가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민족이 형성이 되고 이제 그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자매 간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이 좋은 남매가 동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하란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딸을 둘을 낳고 동생은 멀리 서쪽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시집을 가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우애가 좋은 이들 남매는 첫째는 첫째끼리, 둘째는 둘째끼리 짝을 맺어지기로 그들이 약속을 합니다. 에서는 레아와 야곱은 라헬과 짝을 지어주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첫째 레아가 자기의 짝 에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밤마다 울었고 그래서 레아의 시력이 나빠졌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서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레아와 라헬 자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먼 길을 떠나보내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보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4개월이나 걸리는 먼 길을 떠납니다. 안전하게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이 아들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저에게 약속한 언약한 땅과 자손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당부하기를 너는 반드시 외삼촌 딸들 중에서 결혼해야 하느니라. 그렇게 기도를 받고 외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달이라는 곳에서 야영을 하게 되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기도해 준 대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외삼촌 동네에 도착하게 되는데 마침 양떼를 몰고 오는 그 외삼촌의 딸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라헬의 미모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첫눈에 야곱이 반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하란 외삼촌 집에서의 야곱의 20년 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그 하루가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라헬을 만나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삼촌 집에서 한 달 동안을 열심히 일하고 또 삼촌도 일을 너무 잘하는 그 야곱 조카가 너무 좋았습니다. 한 달 후에 삼촌이 이 조카에게 아무리 나를 위해서 일해 주더라도 그냥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품삯을 정하는 게 좋겠다. 당장의 야곱은 제가 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그러니 동생 라헬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약속이 성사됩니다. 7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을 보내는데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은 그 7년이
며칠에 불과할 정도로 그렇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렇게 7년을 지낸 후에 드디어 두 사람이 약조대로 혼인을 하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하고 첫날 밤을 보내는데 사달이 나고 맙니다. 삼촌이 야곱을 속이고 그 밤에 신부를 바꿔치기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옆에 누워있는 여자가 라헬이 아니라 그녀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거하고 똑같이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맙니다. 삼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7년 일하고 분명히 라헬을 내 아내에게로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시집 가는 일은 그런 일은 없다. 그러면서 삼촌이 다시 제안합니다. 일주일만 기다려라. 잔치가 끝나면 내가 라헬도 너에게 줄 테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7년 더 일하면 어떻겠느냐. 라헬을 포기할 수 없었던 야곱은 두 번째 제안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서 7년을 일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게 이 자매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시작되는데 이 두 자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이 두 사람을 다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을 다 사랑하는데 동생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는 첫째 레아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집니다. 사랑하는데 동생을 더 사랑하니까 나는 사랑하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감정,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두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렇게 됩니까? 똑같은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자매지간의 갈등과 분열,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도 가정에 있어야 되지만 그 가정에는 공정함이 있어야 되고 공평함이 있어야 되고 정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의 없는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은 눈을 멀게 되고 사랑은 하는데 정의가 없게 되면 그러면 비인격적인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반드시 사랑과 정의가 공존해야 되고 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공평하지 못한 사랑 때문에 두 자매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맙니다. 레아는 사랑받지 못해서 괴롭고 라헬은 자녀를 갖지 못해서 괴로운 인생이 됩니다. 대개 자매들이 바라보면 성격이 다릅니다. 이들 자매의 성격을 나타내준 구절이 17절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기 시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라코트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눈매를 뜻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라코트라는 단어에는 부드럽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약하다, 흐릿하다 그런 뜻도 있고 또 매력적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뜻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구절을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대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레아는 눈매가 선하고 부드러웠으며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레아의 성품은 선하고 온유하고 굉장히 감성적인 여인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잘 흘리는 그런 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생 라헬은 언니와 좀 달리 좀 싸납고 날카로운 그런 여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성적인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느낌 때문에 자존감 낮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늘 우울하고 슬퍼하고 그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그러나 그 사랑 받지 못하는 그 아픔을 어떻게 푸느냐?
기도로 풀게 됩니다. 기도하는 여인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남편이 그리울 때마다, 남편의 사랑에 달 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남편이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이 언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고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서 자녀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과 공평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아에게는 많은 자녀를 주고 라헬에게는 그 대신 야곱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을 때마다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지 아니하고 이 엄마 레아가 이름을 주어줍니다. 그런데 그 이름 속에 얼마나 이 레아의 인생이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애절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첫째 르우벤을 낳고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르우벤이란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 아들을 낳고 나서 내가 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둘째 시므온을 낳습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도다. 둘째를 낳을 때까지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레위를 낳고 나서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셋째를 낳고 나서는 이제 내가 3명이나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내 장막으로 이사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넷째 유다를 낳고 난 후에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들 넷을 낳는 동안에 이 레아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제는 내 남편이 내게 돌아오겠지, 내 장막으로 이주하겠지. 아들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한 맺힌 레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4명의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언니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동생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라헬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남편을 차지한 라헬은 이제부터 자식 경쟁에 돌입합니다.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는 라헬의 모습이 3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내 아들을 거느린 언니를 볼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시기함이 가득합니다. 남편을 찾아가서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면 나는 당신 보는 앞에서 죽어버리고 말겠다라고 남편을 협박합니다. 이 모든 언사는 자신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갖겠다라는 철저한 계산을 가지고 남편을 찾아가서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3번째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는 가정생활하면서의 고통이 2배에서 3배로 늘어나고 맙니다. 그 몸종이 2 아들을 낳는데 라헬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단, 납달리. 단이라는 뜻은 내 억울한 호소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언니가 아들을 하나씩 낳을 때마다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라헬이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어서 단이라고 했고, 납달리를 낳게 됐는데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내 몸종을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내가 가졌으니 이제는 내가 부러울 것이 없다. 언니와 싸워서 내가 이겼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에 질세라 언니 레아도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4번째 부인을 들인 야곱의 고통은 이제 3배에서 4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바가 2 아들을 낳습니다. 갓을 낳고 레아는
복된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고 아셀을 낳았는데 기쁘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동생과 경쟁해서 이제는 내가 진정 기쁘고 복된 자가 되었다. 진정 승리한 자는 누구냐? 바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한 부모에게서, 한 가정에서 함께 자란 이들 자매가 하는 이 일들을 보십시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형제 자매가 아니라 원수가 되었습니다. 서로 질세라 경쟁하면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레아의 첫째 맏아들 르우벤이라는 아들이 밀을 추수할 때의 합한채라는 그런 약초를 깹니다. 이 합한채라는 것은 불임 여성들에게 쓰이는 한약재인데 그 뿌리가 사람의 형상을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비한 마력이 있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름에 노란색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의 향기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날아가는 이런 약초입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합한채 성분 가운데에 적은 약이지만 성호르몬의 그 양이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르우벤, 언니 아들 르우벤이 합한채를 가지고 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라헬이 한 걸음에 언니에게 달려갑니다. 그 합한채를 나에게 주십시오. 쌓여있던 언니의 감정이 폭발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가든지 이제는 내 합한채까지 빼앗아 가려 하느냐? 그러면서 그 속에 쌓였던 그 울분이 일어나면서 동생과 크게 충돌하고 다투게 됩니다. 결국에 동생이 그러면 오늘 밤 내 남편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언니에게 줄 테니까 내 남편과 합한채 바꾸자. 이 딜이 성사되었습니다. 지금 이 서로 오고 가는 여러분 대목들을 잘 읽어보시면 라헬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남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내 남편이다. 언니 레아는 빼앗긴 내 남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거래가 성사되어서 레아가 그날 밤 야곱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딸을 낳게 됩니다. 이사가를 낳고 내게 그 값을 주셨다라고, 스불론을 낳고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마지막으로 딸 디나 7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여기 마지막 6번째 스불론이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야곱과 결혼해서 같이 산 날이 15년에서 16년, 17년 정도는 되었는데 17년 동안 한결같이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생의 소원이 무엇인가? 남편과 한 장막에서 살아보는 게 이 언니의 소원이었었습니다. 그러면 라헬은 행복한가? 아닙니다. 언니가 7명의 자녀를 둘 때까지 자신은 한 명의 자녀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30장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요셉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혼해서 20년 만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간 20년을 라헬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하면 남편은 독차지했지만 자식을 못 낳기 때문에 늘 죄인처럼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여인이라는 그 생각처럼 그런 죄의식 속에서 지금 20년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자매는 한 남자와 결혼해서 20년 동안 결혼 생활이 둘 다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20년 만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매가 화해하고 하나 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연이어서 일어납니다. 삼촌과의 생활에서 20년이 지나니까 어느 날 보니까 삼촌이 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삼촌의 아들들이 자기를 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금방금방 재산이 불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의 심기가 편치 않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야곱이 이제는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베들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꿈에 또 나타나십니다. 야곱아,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날 아침 들에서 양을 키우던 야곱이 두 부인을 부릅니다. 두 부인을 불러서 이 문제로 상의합니다. 이래 지내왔다. 그런데 아버지와 동생들의 나를 보는 시선이 좋지 않다. 이제는 돌아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리해서 돌아가라고 하신다. 어쩌면 좋겠느냐. 두 아내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두 아내의 마음이 이때 하나가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해준 일이 무엇이느냐.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딸들로 생각했느냐. 이방인처럼 우리를 대하지 않았느냐. 아버지가 우리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 아니하였느냐. 두 자매가 한 목소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당신 뜻대로 해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다. 이렇게 되어서 요 야곱 일가가 몰래 밤중에 하란을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별 사건 같지 않지만 요 사건은 야곱에게는 작은 출애굽 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이었었습니다. 야곱이 원래 도망친 것을 알게 된 이 삼촌이 사람들을 이끌고 7일이나 추격해 옵니다. 내가 반드시 저놈을 잡아 죽이리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가리라.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위기를 넘어갑니다. 그때 도망하면서 그 아버지를 떠나면서 아버지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이 자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려움이 닥치니까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하던 이 두 자매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어려움을 넘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야곱의 형 에서,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우리가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400명이나 이끌고 우리를 만나러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미 남편으로부터 그 큰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들었고 왜 이 하란으로 왔는지를 들었습니다. 아, 큰아버지가 우리를 몰살하기 위해서 400명이나 이끌고 오는구나. 그리고 몹시 당황하고 사색이 되어 있는 남편의 모습을 봅니다. 이때 또다시 이 자매의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이때도 20년 동안 동생 야곱이 형을 오해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20년에 만나는 이 형의 모습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먼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 많은 선물도 거절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오해했지만 형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고 동생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만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 어려움을 넘깁니다. 그러나 세 번째,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 때에 그만 그 집안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에 사는 그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맙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시므온 레위라는 오빠가 조용히 기다렸다가 저녁에 칼을 들고 세겜성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칼로 죽이는 그런 일을 벌이고, 그리고 그때의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가나안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야곱 일가를 죽이려고 합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자매가 하나가 됩니다. 이때도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들이 살아남고 그 일로 세겜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만난 베델로 향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일가 가족들 모든 장막마다 가지고 있던 드라빔 우상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덮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야곱 가족이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 유일한 기록입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을 떠나서 베들레헴 근처에 왔을 때 그만 이 동생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결혼한 지 21년, 22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아들을 출산하는 이 동생 라헬이 난산입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고 죽어갑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언니 레아가 그 자리를 틀림없이 지켰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옆에 앉아서 숨을 헐떡이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동생, 그렇게 미워하던 원수처럼 생각하던 그 동생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죽어가는 이 라헬 동생이 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언니, 내가 그동안 언니에게 못할 짓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이 자매가 그동안 싸웠던 모든 그런 싸움들, 그런 시기 질투, 원수로 생각했던 그런 것들, 경쟁,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21년, 22년 만에 옛날로 돌아가서 그 두 손을 잡고 이 자매가 화해를 이루고 그리고 동생 라헬은 거기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야곱이 베들레헴 길가에 라헬을 묻고 묘비를 세워두게 됩니다. (1996년에) 이스라엘이 베들레헴에서 철수를 합니다. 팔레스타인 자치 지구가 형성이 되면서 그들에게 양보하고 그 땅을 양보하고 베들레헴에서 완전히 철수를 합니다. 1996년에. 그런데 철수하면서 그들이 포기하지 못한 게 무엇인가 하면 이 라헬의 무덤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라헬의 무덤은 군사기지처럼 철조망이 쳐져 있고 많은 군인들이 지키는 곳이 바로 이 라헬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이 라헬의 무덤에는 많은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리고 아랍 사람들도 그 라헬의 무덤을 방문하는데 특별히 임신이나 출산을 위해서 많은 여인들이 라헬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유명 명소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베들레헴에 묻고 길가에 묻고 이 가정은 이제 아버지가 사는 헤브론으로 가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 어쩌면 오랜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데 아마 어쩌면 이들 자매 문제 때문에 레위기 18장 18절 이런 율법을 주지 않았는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말지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자매 갈등과 분열 싸움을 심각하게 보셨으면 율법을 제정해 주실 때에 자매를 두 아내로 거느릴 수 없다라는 것을 법으로 정해 주실 정도로 이 문제가 큰 문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십시오. 이들의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아브라함 후손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약속받은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는 이 가정에서 쉼없이 형제들과의 싸움이 쉼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라와 하갈이 다투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다투고 야곱과 에서가 다투고 그리고 레아와 라헬이 다투고 경쟁하면서 이 믿음의 가정들이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이제 이 12아들들이 요셉과 그 형들이 다투고 동생을 노예로 팔고 싸우는 일들이 또 다음 주에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다툼이라는 거, 가정이라는 것은 형제 자매 간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다투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형제지간에 소통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형제 자매는 함께 뛰놀고 때로 함께 경쟁하면서 또 갈등하면서 어떤 때는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또 어떤 때는 크게 싸우면서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면서 용납하면서 하는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우리의 감정을 형성하고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런 사람들을 잘 관계를 맺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을 둘러보십시오.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그런 관계의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고 풀어가면서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성도의 가정은 그렇게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 레아와 라헬 자매의 갈등, 요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들이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결국에 한 동생은 죽어서 베들레헴 길가에 묻히고 평생에 남편을 품어보지 못한 그 레아는 막벨라굴 선조굴에 장사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빌고 화해하면서 그 자매, 형제 자매의 관계를 회복해 나간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형이라도, 내 동생이라도, 내 언니라도, 내 동생이라도 꼭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런 가족 관계 가운데에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툴 수는 있으나 마지막에는 화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제 간에 혹 아직까지도 그 다툼의 문제를 놓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아직까지도 마음에 응어리를 갖고 있습니까? 이 자녀를 생각하십시오. 죽음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자를 것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애를 형제 사랑 가운데 자매 사랑 가운데에 복된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노력, 그런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